봄이 올 듯 말 듯 할 때에 제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옷을 벗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겨울 내복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이제 으실으실 추워오고 감기에 걸려서 코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이렇게 맹한 소리가 날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나가던 분들이 갑자기 그 파산이 되어서 곤란을 겪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2000년도에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심양사범대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한 중년 사장님이 중국어를 배우러 들어오셨어요. 풍채도 좀 있고 사업을 했던 분 같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셨는데 얼굴이 이제 서로 친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해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되었다 그래요. 아주 이렇게 무슨 그 장신구를 이렇게 납품하는 분이었는데 1988년 그 올림픽 86년 아시안 게임 때 아마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그 이후로 매년 한 2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다가 1998년 IMF 때 이분이 회사가 이렇게 파산되면서 도저히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 갖고요. 또 사업하던 분들은 그런가 봐요.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도 싫고 해서 중국으로 오셔서 이제 나중에는 미성원이라고 하는 식당을 하나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에 200억씩 매출을 올리고 그런 수익이 2, 30억은 됐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뭐 아시는 대로 우리 반월공단에 예전에 그 대종건영 그 사제의 장로님이 하셨던 그 회사도 그렇게 잘 나갔고 제가 인천중앙에 있을 때 저에게 집사님 두 분이 직원으로 가서 일할 정도로 한 분은 환경기사, 한 분은 열관리사. 근데 그 회사도 잘 나가다가 아마 그 폭탄을 맞은 교회가 또 저희 교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직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물임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세계 경제 또는 국가 경제에 관련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경제적인 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일과 또는 이 세상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연결점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말씀드리는 내용 대부분이 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은행들이 문을 닫던 날 이런 제목입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는다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그 IMF 때 이제 은행들이 통폐합되는 거 보셨고 그다음에 제2 그 은행들 이런 저축은행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통폐합되는 것을 보았는데 은행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국가적인 이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어떠한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1930년대에 미국의 그 소위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을 적에
미국 대청회에서 있었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2월호 교회 진암에 우리나라 교회 진암에 실렸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이 소식을 들었고, 이 이야기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79년 9월 13일자 미국 교회 진암에 한번 실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1991년 11월 달에 두 번째로 미국 교회 진암에 실렸고,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요. 1993년 12월 달에 한 번 더 실었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00년 8월에 미국에 있는 교회 진암 독자들이 이 내용을 한 번 더 실어달라고 그래갖고요. 전무후무하게 교회 진암에 4번 실렸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 2월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IMF를 겪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이 국가적인 이제 경제 위기인데 늘 재현될 수 있고, 이 국가적인 이야기가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총회의 그 부재무인 윌리엄스 목사님이 하루는 함께 일하는 재무실 직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헌금이 이제 들어오죠. 일부분이 들어올 때마다 대부분의 금액을 은행에다 이렇게 다 맡겼는데, 갑자기 아래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씩 이 돈을 이렇게 묶음을 해갖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키지 말고 대총회 안에 있는 그 금고에다가 현금을 갖다 이제 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1,000불이면 지금 이제 환산하면 약 한 15,000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0불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1,000불은 대단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재무실 직원에게 일단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1,000불씩을 이렇게 묶어 갖고서 이 금고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일이 없어서 이 아래 직원이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차마 묻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제 $100짜리 지폐가 들어오면 $1,000로 이렇게 묶고, 그것을 다시 묶고 해갖고 금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이 대총회의 그 부재무지만 전 세계적인 사업을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 재정적인 문제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명석한 이 재정 경영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좀 어려운 때였어요.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불황을 타고 사실 요 대공황이 있고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하나는 그 계기가 일어났던, 그래서 사실 이 국가적인 경제가 잘 안 풀리면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때에 미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 영향이 유럽에 끼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재정을 경영할 것인지 굉장히 민감한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총회 본부가 미국의 워싱턴 DC 그 미국 수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은행에서도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상업의 중심지인 그 뉴욕, 이제 그쪽에다가도 이제 두 은행에다가
이 거래선을 이제 트여 놓았고 이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1,000불씩 이렇게 이제 돈을 저금을 이렇게 시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아래 직원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그 지회에 빨리 연락을 해서 예산 책정을 좀 빨리 해갖고 미리 좀 그 보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을 했다 그래요. 원래 이제 예를 들어 예산을 그 책정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예산을 이제 세우면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쓸 거라고 하면 대개 이제 11월, 12일 정도 예산을 받아갖고 이걸 다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랐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이 목사님이 아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 선교사들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빨리 예산을 좀 이렇게 그 신청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라는 이런 이제 재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원래 출장 가야 할 날이 아닌 그런 때에 이 아래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 직원은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로저스라고 하는 분에게 내가 갑자기 뉴욕에 가야 할 일이 있으니 나를 이 워싱턴 DC에 있는 기차역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정에 없는 송금을 보내거나 출장을 가면 그 부서나 상관들은 그걸 체킹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격리에 대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한 격리 담당자가 휴가를 안 가면 그거는 의심해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휴가를 보내게 돼 있고요. 재정 담당자는 그 보낸 사이에 다른 직원들이 크로스 체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청에서 이렇게 그 지혜에 연합회 감사하고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냐면 반드시 휴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휴가를 안 가려고 하는 직원은 의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재정 맡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이분이 이제 부재무고 그다음에 그 담당을 했지만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경영을 하셨고 난데없이 뉴욕을 가야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 로저스라고 하는 부하 직원에게 일할 때 이분이 한번 여기까지 이야기가 올라오랬대요. 아니, 목사님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뉴욕 출장은 왜 가시고 그 다음에 왜 1,000불씩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금고에다가 이렇게 두라고 하시는지 지금 여기까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물어봐야 된대요. 그 재무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 비공식적인 일을 또는 아직 정상적인 예정이 안 된 일을 집행을 하면 그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무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신뢰했던 분이고 계속 그 일을 담당하셔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고 또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에 상관에게 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고를 하지 않고 이제 가시겠다 그러셔서 기차역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분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부재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1933년 3월 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마침 그 부인이 이제 그 출장을 가갖고 그날 집에서 같이 있지 않게 되어서 내가 이제 퇴근하면 집에서 이제 뭘 해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윌리엄스 목사님 어깨 위에 이렇게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밤 속히 뉴욕으로 가라. 그런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뉴욕에 가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아무런 때도 안 됐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때가 되어야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시간도 아니었고 그럴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뉴욕으로 가라는 이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뉴욕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밤 기차를 타고 가라는 이야기였고요. 밤새도록 이제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고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싶어서 자기 아래 직원 로저스 씨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사무실에 여전히 퇴근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직원에게 윌리엄스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뉴욕을 가야 되는데 나를 역까지 데려다 주겠소. 그때 이제 이 로저스 그 부하 직원이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올라왔던 거예요. 한번 좀 왜 가시려고 하는지, 뭐하러 가시려고 하는지 좀 묻고 싶었는데 묻지를 못하고 이제 그 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뉴욕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날 이 부적당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언가 이제 이끌려서 오긴 왔는데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확신했는데 이게 혹시 다른 음성을 듣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거래를 하게 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거래하는 은행 두 곳에 가서 각 지회에 이 선교 자금을 이제 보내라. 그런 이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보낼 때가 아니었고 보낼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날짜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자기에게 들려오기를 거래하는 은행 두 곳에 가서 그 지혜의 선교 자금을 미리 보내라. 그런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 은행이 문을 연 시각에 이제 첫 번째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이 직원은 누구였냐면 자기랑 늘상 이제 거래하던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늘 보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일찍 또 이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직원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돈을 보내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저 직원이 묻지 않고 제가 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대로 우리 대충의 산하에 있는 그 지혜에 11개의 지혜에 이 선교 자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시트에다가 자기가 이제 다 쓰는데 얼마를 보내야 될까? 근데 평소에는 얼마를 보냈냐면 한 달치를 이렇게 보냈어요. 늘 봉급이라는 게 한 달치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치를 보내야 되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요.
3개월치를 적어라, 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전에도 없던 거래였거든요. 늘 한 달치를 보내던 일이었는데 3개월치를 적었고, 그 3개월치를 적었는데 이 직원이 또 아니 선생님 왜 또 3개월치를 보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은행이나 이런 거래하는 사람들이 거래에 약간 비정상적인 것들이 생기면 이게 사실은 다 의심이 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인가 봐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지경에 이분이 하나씩 오면서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이 직원이 묻지 않기를 이제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게 3개월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다 다 기록을 하고 사인한 다음에 이 직원을 주고 돌아서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가갖고 담당자님, 이 일을 즉시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지금 바로 좀 보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윌리엄스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은행을 찾아갈 때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막 떨려갖고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은행 안에 들어가서 몸을 막 떨거나 막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들어갔는데, 직원을 만나서 업무를 처리할 때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왔는데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막 떨려왔대요. 막 후들거리면서 주님, 제가 이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요, 두 번째 은행으로 가라, 그런 이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은행에 가서 지금 곧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라. 마치 이 음성은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무님이 그 지시를 따라서 두 번째 은행에 갔습니다. 또 그 은행에 갈까지 막 다리를 떨면서 갔고요. 이제 은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할 때 또 떨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그 담당자가 한마디도 묻지를 않았어요. 이 목사님은 이 금액을 보낼 때, 야, 내가 우리 위에 상관들 재무도 있고요, 총무도 있고 대총회장도 있는데 특별히 내 바로 위에인 그 재무의 어떤 상관의 어떤 승낙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도 한 달치를 보내는 게 아니고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석 달치를 이제 먼저 보내게 되었을 적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문책을 하면 내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게 아무런 의논도 없었는데요. 아무튼 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혜들의 이제 전보를 보냈습니다. 자금을 잘 간수하십시오. 내가 한 이유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돈을 찾아갖고 현금으로 찾아서 지혜의 금고에 두라고 하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그 전부를 이 전 세계에 있는 지혜에 이제 보냈습니다. 이분이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완전히 몸이 이제 탈진이 됐고요. 이 마치 몰래 도둑질한 사람의 어떤 그런 지금 이제 아주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이제 그날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갖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가게 해서 왕래를 할 터인데, 내가 저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물어볼 터인데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한 명의 교인도 만나지 않고 직원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너무 피곤해 갔고요. 이제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오늘 행한 일 때문에 제가 괴로워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밤새 고민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1933년 3월 4일 토요일이었는데 미국의 새 대통령 루즈벨트가 취임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아침이었고 또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창밖에서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해요, 호해. 우리 특별 호해 있죠. 호해입니다, 호해. 은행이 폐쇄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은행이 폐쇄되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음성이었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했을 터인데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용술자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이제 밖에 이제 그 던져진 후회를 받으러 나갔는데 그것에 보니까 아주 2인치 크기로 두 글자 정도 이런 아주 굵기의 크기로 전국적으로 은행 폐쇄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아주 눈에서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임금을 풀어주셨구나. 거기에는 이제 목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는데 대충 해서 전 세계에 파송했던 수백 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자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몰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나가면서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자기의 상관인 대충의 재무예요. 그 샤 목사님이 전화가 했는데 윌리엄스 목사님 소식 들었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으니 빨리 대충의 사무실로 모이십시오. 그날 이제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는데요. 아주 얼굴들이 무거운 가운데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폐쇄된 상태에서 해외 선교사들의 생계를 지원할 자금도 또 그들을 귀환시킬 자금도 전혀 없습니다. 한번 은행이 폐쇄되면 그때 미국이 아주 대공황이었거든요. 1929년부터 시작된 이 대공황이 이 미국을 이제 3, 4년을 막 쓸고 있었거든요. 위기가 이제 닥친 것입니다. 저 은행이 언제 문을 열릴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그곳에 파견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돕게 될 것인지 이때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제 손을 들고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그 전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를 누르시고 뉴욕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던 그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모였을 적에는요, 이 걱정을 하는 모임으로 모였다가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회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요, 무릎을 펴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이 손을 들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그들을 도울 것인지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에 빠졌었는데 그러면 우리들 대청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파송된 그 직원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정작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대충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연합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금들이 다 이제 묶여버려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시체 말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때 이 목사님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100불씩 1000불씩을 묶어갖고 어디에다 두었죠? 그 대충의 재무실 금고에 둔 이제 그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헤아려 보니까요, 얼마치의 금액이었냐면 약 3개월치의 그 봉급이 그 은행에 이제 금고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1933년 3월 4일 미국의 수천 개에 달하는 그 소규모의 은행들이 영구적으로 다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많은 큰 은행들, 그 대형 은행들, 그 다음에 작지만 그 견실했던 은행들도 얼마 동안 문을 닫았냐면, 얼마 동안이요? 3개월 동안. 그러니 이 기사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이 내용이 감동적이었으면 미국 교회 지남에 4번이나 이게 실렸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3번째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난 다음에 야, 이런 일들이 있을까? 3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목사님들이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한 명도 귀환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한 사람도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대충에도 이 대충의 직원들을 위해서 그들이 돈이 묶여서 이제 아무에게도 봉급 주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난 1950년 뉴욕시에서 국제 간호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이 글을 쓰신 이 쿠퍼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이 대충의 직원으로 이 국제 간호사 대회에 우리 교단의 간호사들도 참석을 했고,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다가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제7안식 예루살렘교 선교사부 또는 간호사부에서 이렇게 명패를 달고 다 준비를 하는데, 한 10여 명의 이제 그 여자분들이 막 몰려오더니 우리 교회 그 담당자들은 막 악수를 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래요. 이분들은 저 다른 개신교회의 그 대표로 간호사들이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17년 전에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1930년 대공황이 일어나 문이 그 은행들이 다 폐쇄되었을 적에 우리는 한 푼의 그 봉급도 받지를 못했는데 본부로부터 귀 교단의 간호사들이 3개월치의 봉급을 미리 받아갖고 그 돈을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떡에 떡 부러스르기를 또 누가 먹게 된 거예요? 함께하고 있던 다른 교단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4절에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요, 신은 다시 신자래요. 다시 명하다, 다시 말하다, 그 말이거든요. 모세가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좀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내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내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그대로 신게 하셨어요. 저는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옷을 40년 동안 입게 하셨는데 옷이 어떤 옷이냐면 헤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3절에 주셨는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무엇을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 그리고 너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먹이셨다? 40년 동안이요. 여기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 먹고 계시는 분 있죠? 예? 그게 어떤 만나인지는 모르지만요, 뭐 어머니가 주는 만나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주는 만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을 하시면서 얻어지는 만나들이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만나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를 주셨고 이 만나를 먹고 이 백성들이 살았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이끄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마 50년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연수가 닿도록 그 나이가 80이면 8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맛보고 계시고 또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입은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지나간 역사에서 그분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역사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굽이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셨고 역사하셨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으셨는데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이 권면이 오늘 저를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두려우십니까? 사실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만나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물질적으로 핍절한 경험들을 겪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만날 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불허하고 전혀 상황을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가정과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더 크게는 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